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1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는 누가 됐습니까?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 앞에 은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왕이 이 솔로몬 왕과 동침해서 지혜로운 아들을 낳기를 원해서 왔다고까지 이 전설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애굽의 아내를 불러드립니다. 모압의 아내를 불러드립니다. 정리학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가 정략적으로 전략을 펼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그 나라가 40년 만에 종식이 되어지고 930년에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었죠? 거기에서 연세도 지긋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는 덕망도 있는 그런 어떤 유지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닙니다. 작은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작은 아이들은 보통 성경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 한 13세에서 15세 정도의 그 청소년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뭐 조금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 개역 성경에는 청년들이라고 번역이 될 정도로 이 작은 아이들은 그래도 청소년의 축에 속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었습니다. 걔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어제가 뭐가 있었죠? 호주에? 예, 총선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총선에 그런 거에 관심 갖고, 그러신가요? 걔들의 관심 뭐예요? 걔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나름의 관심. 뭐 좋은 헤드폰을 살까? 뭐 어떤 노래를 다운을 받을까? 무슨 좋은 뭔가 없을까? 이런 것들에 엄청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은 떼거지로 몰려나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때 그 뒤에 쫓아가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게 이들 아이들의 행하는 일이었어요. 자, 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이랬을까요? 얘들이 왜 이랬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이, 여러분도 어리실 그 소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없었지만 작대기 2개 가지면 하루 종일 놀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셔도 아이들은 작대기 2개 딱 가지고 있으면 자치기 하고 별거 다 하고 다 노셨잖아요. 이 아이들도 분명 자기들이 원하는 관심사가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은 놀랍게도 선지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를 계속 조롱했습니다. 애들이 할 짓이 아니죠.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애들은 왜 이렇게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가 됐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어른들, 부모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처럼 조롱할 정도로 이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을 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철없는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롱한 걸 가지고 뭘 저렇게 심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읍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럴 정도니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 있잖아요. 저 캄보디아가 어딘가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콩고, 이거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영화였었는데 거기 보면 이 내전 중에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꼬마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걔들을 데려옵니다. 군인들이 데려와요. 반군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다이아몬드를 캐고자 하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를 앞에다 또래알을 놓고 총으로 쏘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걸 애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래? 그들이 악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밥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밥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좀 밥상 예배를 좀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니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엊그저께 저희들이 보통 금요일에 이제 밥상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에 무슨 일로 이제 바빠서 내일 이번만은 그럼 내일 드립시다 해가지고 내일로 이제 그 토요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원이가 왜 안 드리냐고 그래서 내일 드릴 거야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내일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는데 또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밥상 예배 준비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원이가 이제 밥상 예배 안 드려요, 밥상 예배 안 드려요 쫓아다니면서 밥상 예배 안 드려요, 밥상 예배 안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라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애가 계속해서 어제 오늘 드린다고 했는데 왜 오늘 밥상 예배 안 드리냐고 성경책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밥상 예배 왜 안 드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들이 마음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석찬이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얘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동생이 왜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그러는데 얘는 거기다 대고 그래 엄마 아빠 왜 약속했는데 안 지키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긁어 부스럼 만들잖아요. 꼭 나라도 한마디 거들었다가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아니 제 생각에 그래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닮았으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들이구나. 어느 때까지는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애가 이렇게 할 거다고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를 지원이한테 1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을. 자명하죠.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약속은 언제든 번복되어질 수 있는 거고 예배보다는 바쁜 게 우선입니다. 이걸 아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된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짓밟아 왔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들을 수없이 끼쳐왔습니다. 이 땅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집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중동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머리숱 털 이거는 힘의 상징.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남자가 수염이 주룩하게 없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손이 뭐가 깎이면서 힘을 잃었어요? 머리가 대수라고 머리가 깎이면서 힘을 잃어요. 이 상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인격적인 개인적인 어떤 약점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와 그리고 가르시아라고 하는 이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막수도 안 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한 기자가 이 가르시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불편한 관계인데 이제 다음에 시합을 하게 될 때 타이거 우즈를 당신 집에 초청하겠냐? 그랬더니 이 가르시아가 초청하겠다. 내가 타이거 우즈를 초청해서 타이거 우즈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대접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얘기가 뭐 대수예요, 그죠? 프라이드 치킨 주겠다는 이게 뭐 대수예요. 근데 이 프라이드 치킨이 흑인들에게는 뭐냐면 그 노예로 살 때, 그 비참한 삶을 살 때 그저 한 끼 한 끼 간신히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음식이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지 그런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냥 언뜻 듣기에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함을 아이들이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엘리야 생각나시죠? 왜? 얼마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겠죠, 아이들이. 누구한테? 부모에게. 근데 어떻게 들었겠어요? 야, 세상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지 않니? 이렇게 얘기 들었겠냐고요. 엉뚱하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너도 한번 그럼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할 수 있으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는 아이들이 42명이었다는 거예요? 더 있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계신 분이 한 80명 정도 되실까 한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뒤통수한테 뭐라고 말하고 조롱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뒤통수 따가워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단순히 한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엘리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자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의를 지키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희들이 만일 범죄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안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누가 가장 가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저주하고 니들을 용서하고 이제 니들의 모든 죄는 내 아들에게 전가되고 너희들은 내가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회개하면 내가 한없이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벌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하나 나를 저주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셨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나의 모든 저주가 임하겠습니다. 그거 봐, 하나님은 안 계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있다. 내가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부모로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삶에,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한 사람,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무릎 꿇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 유익함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새하늘과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새날교회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죄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 아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체